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마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모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을 없인 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 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자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예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 밭의 원두막과 같고 보이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지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소용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조화로와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조화로운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으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거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가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농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는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이상입니다. 언제 본 것입니까? 1절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과 10절에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 뭘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길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키웠는데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효자식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키워준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자녀의 도리를 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청개구리도 부모의 유언은 지킵니다. 청개구리보다 못한 인간들입니다. 3절에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소나 나귀가 주인을 알아봅니다. 소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나귀는 주인이나 짐을 싣고 다닙니다. 가축도 자기 몫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나 나귀보다 못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집에서 키운 개에게 물려 죽은 주인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신문에 나는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개가 주인을 물어 죽이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겠습니까? 개가 주인을 알아봅니다. 주인이 개를 안고 다니고 유모차에 태워서 다닙니다. 사람이 개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주인은 개를 돌보고 개는 주인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이러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4절에 죄를 지었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흉악합니다. 타락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죄를 지어놓고도 태연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죄인을 조사하는 일도 자제하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5절에 더 맞을 일만 합니다. 여전히 배반을 일삼습니다.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해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몸이 온통 골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맞을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릴 만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더 많은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약을 상복해야 하는 분들은 약을 제 시간에 잡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밥을 제때 먹어야 되죠. 밥 먹고 약 먹고 하는 것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치장만 그럴듯하게 합니다. 얻어맞아서 멍이 들었는데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멍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멍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은 여전하고 아픕니다. 흰 머리를 염색을 해서 새카만 머리카락을 하고 다닙니다. 머리가 새카맣다고 젊은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노인입니다. 아픈 곳은 계속 아픕니다. 무릎이 아프고 소변도 자주 가게 합니다.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에 주름이 없게 합니다. 젊은 사람 얼굴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늙었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를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젊은이처럼 하고 다니다가 죽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보다는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고 가리지만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죄를 짓고 억수로 맞았는데 더 맞을 짓을 합니다.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용서받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미련한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천국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련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합니다. 6절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상처를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습니다. 온몸의 상처인데 상처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덧나고 병이 더 심해집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7절의 농산물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이 빼앗아갔습니다. 제 것도 제 목구멍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수확한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9월 태풍이 와서 과일들이 땅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9월 태풍은 강하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9월이 어서가고 태풍도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7절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폐허입니다. 12일 동안 이스라엘과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면 추방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출국당하고 맙니다. 터키는 복음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터키로 전해졌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사역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일하셨던 교회당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금요일에 쉽니다. 유대교인들은 토요일에 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쉽니다. 터키가 탈이슬람화를 해서 터키에서 쉬는 날은 주일입니다. 그러나 역시 터키는 이슬람 교도들의 나라입니다. 로마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에서 십자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그리스에 보내어서 예루살렘은 가지도 않고 그리스인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약탈해 갔다고 합니다. 성폭행하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터키 사람들이 차라리 이슬람이 낫다. 그래서 기독교로 돌아올라 그러다가 이슬람교를 계속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소속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터키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거의 교회가 없고 교회가 활동하지 못하는 폐허와 같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교회당 건물을 볼 뿐입니다. 터키의 많은 지역이 옛날에는 로마가 지배했고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외롭게 남아 있습니다. 포도원 초막 같고 참외밭에 원두막 같고 포위된 성읍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9절에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소돔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 일들을 열거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해야 합니다. 죽는 길에서 돌이켜서 반전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물이 지겹다고 싫다고 하십니다. 13절에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갖고 오지 말라고 말하라. 다 쓸모없다.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흡족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는 제사 드리지 말라고 말씀은 하시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가인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나의 앞에 오지만 누가 나에게 나오라고 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전 뜰만 밟는데 뭐하러 오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삶의 변화는 없이 교회당만 오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분향도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분향하고 초하루 안식일 또 성회로 모이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신앙 행위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자체에도 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13절에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회로 모여서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못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바가지 씌운다 그럴까요? 어쨌든지 간에 누가 인도를 하든지 간에 여행을 가면 절대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 그 쇼핑센터에서는 물건을 사면 안 됩니다. 이번에 가서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장에 가면 아무나 가서 여러 군데서 막 자기가 알아보고 사는 그 시장에 가면 싸게 좋은 물건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기도해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이 다 끊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요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부숴버리셨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군대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15절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살인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 자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 얻어맞기만 했는지 이유도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16절에 너희는 씻으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선행을 해서 죄를 지은 것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16절에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죄의 세력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17절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그랬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서 하라고 합니다. 옳은 일이 뭡니까? 옳은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유치원 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배운 악인들은 왜곡합니다. 악한 짓을 하고도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악한 짓이 아니고 옳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증거가 있는데도 모른다고 합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증거를 찾지 못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합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들, 악한 일을 행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유력한 죄인들은 해외를 오피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락 두절입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에서 그리 멀지 않고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숨어 있으면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되돌아올 때까지는 못 찾습니다. 언론까지 가세해서 죄가 아니라고 오게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악한 일에 뛰어나게 작동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감옥에 있기도 하지만 죄인이 권세를 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인이 지고 있는 권세는 죄인의 죄를 감추는 데 필요합니다. 누가 권세자의 잘못을 덜쳐내겠습니까? 누가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죄가 있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의인을 가두고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뭐가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17절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지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됩니다. 17절에 정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정의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라고 했습니다. 반대말은 불입니다. 역사 기록은 성자가 합니다. 이긴 자가 정의가 됩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진실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의가 없고 불의만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정의가 없어서 바른 판결을 하지 못한다면 전부가 썩어버린 불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 불의한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썩었으니 망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자도 없습니다. 정의를 말하면 가두고 때리고 죽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들이 권력자를 덩이없고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언론과 대학들이 권력 편에 서서 덮기만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불의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내놓지 않고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의롭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대로 말을 합니다. 17절에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어라. 고아와 가부의 재판을 변호해 주어라 그랬습니다. 약한 자, 억압받는 자를 변호하고 도와주어라고 하십니다. 약한 자는 밥입니다. 강한 자들이 공연히 집적거립니다. 강한 자의 그 힘은 성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약한 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약자를 도와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약자를 도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서민들은 변호사를 살 돈이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국선 변호사 제도가 이 말씀에 부합합니다. 약자에게는 해서는 안 될 일만 많습니다. 강한 자는 무슨 일도 다 해도 됩니다. 악한 일을 하고도 변호사를 사서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법 적용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약자의 시시 콜콜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주장이 서로 다릅니다. 막강한 권力기관의 장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국민들은 쉽게 누구 손을 들어주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맞서고 있다고도 합니다. 약한 자는 이것저것 다 따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현수막을 붙인 것을 보십시오. 뭐 구청인지 관련기관인지 치료광장에 가면 더덕더덕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관청에서 불법 현수막 붙이듯이 하고 있습니다. 꼭 붙이고 싶으면 관청에서 붙이는 현수막 개수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붙여야 되겠죠. 나무에다가 걸어서 막 붙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불법인지 좀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미가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당 인사들이 내건 현수막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현수막도 이제 한 개 걸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되었으니 피의자의 인권은 확실하게 지켜질 것 같습니다.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봐야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게 지도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비가 오면 차를 타기도 어렵습니다. 비를 가려주는 주차시설이 있어서 거기다 차를 대고 충전도 하고 거기서 차를 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그런 시설을 금방 만들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은 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 말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맞는가, 적절한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분별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진리하신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명심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에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그 결과가 불순종할 때와 비교해서 판이하게 다릅니다. 18절에 너희의 죄가 많아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19절에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매년 풍년이 들고 먹을 것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농사를 망치는 9월 태풍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9월 태풍을 보고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20절에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무슨 죄를 당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적화 통일되어서 죽임당하고 감옥에 가고 3대 세습 독재 정권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유는 없고 수용소에 들어가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성폭행은 죄도 아닙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성폭행과 폭행과 살인은 흔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 한둘 죽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북한은 심판의 칼입니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이 심판의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위협이 더 중대합니다.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내고 있습니다. 북은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장사정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일미군 기지들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좋다고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한국이 싫다고 미국에 가서 사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북의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북이 우리를 향해서 쏘겠느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북의 자비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몇십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먼저 핵부터 가져야 됩니다. 미군이 훈련을 안 합니다. 훈련을 안 하면 곧 떠나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군이 떠나가면 누가 한국에 계속 투자를 하겠습니까? 불안해서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더 엉망이 되고 안보도 매우 위험해집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떠나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타락한 교회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합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정의가 있습니까?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은 독재 정권 하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잘 대처하셨습니다. 그 많은 분이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계에도 한경직 목사님 같은 존경받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세상 권력자에게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뻥긋했다가는 개망신만 당합니다. 니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력자에게 전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눈치만 보면서 권력자가 주는 떡이나 먹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조합을 것입니다. 지금은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재정 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면서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내년에는 올라갈 것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하고 해외 투자가 늘어난다. 사상 지금 몇십 년 동안 없었던 그런 해외 투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국내에는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줄어들고 쓸만한 일자리들은 양질의 일자리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제시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약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